먼저 성경 말씀 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하고 18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이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 사사기 18장, 17, 1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18장 3절에 있는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기업을 분배받았을 때 여호수아서 19장 41절 46절에 보면 단지파는 1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르세메스부터 메알곤과 락곤, 요빠 맞은편까지 이렇게 사실은 그 분배를 받았습니다. 분배를 받았지만 이 가나안 족속들의 끊임없는 저항과 위협,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단지파가 거기에서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위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가서 레센, 이걸 18장에서는 라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역으로 가서 이곳을 쳐서 그곳을 얻어가지고 그걸 단이라고 명칭을 바꾸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살게 됩니다. 이러한 그때 바로 이 그 새로운 지역을 찾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 땅을 살펴보게 되죠. 그런데 이 그 사사기 17, 18장에 보면 이 그때 북쪽의 땅을 살피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파견이 되어서 땅을 살피게 되는데 이 5명의 정탐꾼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러 가지고 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이렇게 오게 되었고 이 정탐꾼들이 그 미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고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이 레위 소년은 사사기 17장 17절에 11절에 보면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자기가 거할 곳을 찾고자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와가지고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 미가가 네가 우리 집에서 나의 제사장이 되어준다면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그리고 먹을 것 식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나의 제사장이 되어달라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결국 그것을 바꿔서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레위 소년이고 미가의 제사장인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미가의 그러한 삶을 이렇게 보았을 때 과연 우리는 사람으로서 또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는 분은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삶을 계획을 하고 또 그 계획대로 실천하면서 하루하루를 그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물론 계획이 있어야 발전도 있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 말씀에도 잠언서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1분 1초도 내다볼 수가 없고 또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요즘 말로 일도 없다.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것을 하고 싶어도 그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고 깨닫는 바가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이 인도자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인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인도자가 부모일 수도 있고 또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유명인사일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형제나 또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같이 살아가고 앞에서 이끌어주는 인도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옛말에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백로가 까마귀 속에 들어가서 있다 보면 그 까마귀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백로도 까마귀와 같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이 삶에 있어서의 인도자는 누구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들의 삶을 좌우하고 또 결정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면서 많은 이방신들을 가지고 있는 그 신들 중에서도 최고의 신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그 누구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왕과 이세벨이 힘께나 쓰던 시절에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하나님 사이에 대결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추종하는 그 바알신과 엘리야만이 있던 그 하나님 사이에 어떤 신이 참된 신인가 한번 대결을 해보자 라고 해서 대결을 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대결의 결과는 우리가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전지전능하시고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은 어떻게 해서 이 미가의 집에 있게 되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찬가지로 이 원래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들의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원래는 레위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도록 되어 있었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특히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은 미가의 집에 있게 된 것이 그처럼 자기의 먹을 것을 해결하고 입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할 곳을 찾다가 바로 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사장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거기 왔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를 인도한 것은 자신의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의 물질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돈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레위인도 육신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육신적인 삶을 위한 기본적인 물질이 충족되어야 되는 것은 부인을 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얻은 제사장의 직분이었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면 그가 보였던 행동은 제사장 본연의 직분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의 삶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삶을 인도하는 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동안 옮기는 장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항상 우리들의 삶의 인도자로서 주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학교로 돌아간 지 이제 석 달이 지나갑니다. 학교로 가보니까 육체적으로 장학설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편합니다. 제가 뭐 할 것 없이 말만 하면 다 알아서 하니까 정말 육체적으로는 편하지만 수시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해줘야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결정을 잘못하면 선생님들이 힘들고 학교가 잘못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적합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판단과 결정을 해야만 되고, 그런 책임이 있다 보니까 주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지나가면서 항상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책임감으로 다가왔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내 삶의 인도자고 주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모시고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몇 개월 아니고 새로운 그런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또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제사장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십계명에도 제1계명과 제2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중요한 명령들 중에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제사장은 어떠했습니까? 다시 한번 사사기 18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이 지내오면서 기드온 그 이후로 경우에 따라서 이 에봇을 우상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점을 칠 때 쓰던 집안의 수호신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역시 우상입니다. 제사장이라면 누구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멀리하고 배척해야 했음에도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과연 그가 주님의 인도를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미가의 집에서 하고 있는 일이 레위인으로서 또 맡고 있는 제사장으로서 적절한 일이었는가?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근데 요즘에 있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새기고 부어 만든 형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우선시하는 것들은 어느 것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좋아하는 놀이나 게임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히 여기는 것은 없는지요?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된 현상과 관련된 말이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죠. 남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난을 가하면서도 자신의 비슷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는 식의 너그럽게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평가가 내려질 것입니다. 남에게 잘못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행동이라면 역시 자신에게도 잘못된 평가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이런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우선시하는 것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미가의 제사장은 재물을 탈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미가의 집에 있던 에봇과 드라빔을 취해서 도둑질을 한 것이죠. 특히 더욱 어이없는 것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상황이 되니 180도 변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사사기 18장 17,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 제사장은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 5사람 미가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그 신상들을 취하니까 그들한테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꾸짖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9절 20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앞에서는 그 5명이 그걸 들고 나왔을 때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꾸짖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냐? 조용해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는 기뻐해가지고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좀 전에는 그들을 비난했던 그 제사장이 자기에게 어떤 육적이고 물질적인 이익이 될 만한 상황이 되니까 완전히 180도 변한 모습이 되어서 기뻐하면서 자기가 우선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취하고 그 백성들로 들어갔다고 하는 정말 어이없는 그런 일이에요. 과연 이 제사장은 정말로 주님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참된 제사장이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물질적인 만족과 지위에 집착했던 그런 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남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세밀하게 현미경 가지고 보지만 그것이 나에 관련되었을 때는 희미해져 버리는,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이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3자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올바른 판단도 하고 뭐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쉽게 보이지만 나와 관련되는 일이 있었을 때는 잘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눈 속에 티끌은 잘 보지만 내 눈 속에 들어있는 커다란 돌멩이는, 돌덩이는 우리가 잘 못 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뭘 작성해 놓은 것은, 제가 쓴 것은 몇 번을 봐도 잘 안 보입니다. 오타도 안 보이고 뭐가 글이 잘 안 됐는지 안 보이지만 남이 써놓은 걸 가져오면 금방 제가 찾아냅니다. 여기 잘못됐고 이거 오타 있고 다 있고.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쓴 것을 반드시 읽어보라고 시킵니다. 교장이 썼다고 하지 말고 그냥 봐서 틀린 데 있으면 찾아내라. 왜 그러냐면 제가 제 것을 봐가지고는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남의 잘못은 정말 잘 찾아내지만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 일에 대해서는 온화하고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평소의 그러한 본능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어서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꼬임에 빠져서 하와가 먼저 먹었고 아담도 먹어서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을 부르시면서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자신 있게 내 말씀에 충실하게 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선뜻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기가, 자신 있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세밀하게 살피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삶이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돌아볼 기회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떳떳하고 옳은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얻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미가 제사장은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을 취했고 한 지파의 제사장은 될 수 있었을 테지만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올바른 일을 했었고 또 그러한 축복들이 오래 갔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을 그냥 두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우리가 마지막 얻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유익보다는 구원을 통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나 유다의 요아스 왕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던 솔로몬의 말년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후궁들이 믿었던 이방신을 비롯한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도 말씀을 들었던과 마찬가지로 이 유당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선정을 베풀었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으며 결국 자기의 신복들에 의해서 침상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이 바로 이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처럼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뭔가 해보려 하고 잘하겠다고 의욕에 넘치다가도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하거나 원래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 기쁨에 엄청 열심을 내다가 얼마 가지 못해 시들해버리거나 때로는 교회에서 얼굴 보기도 어려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의 자세를 잃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시 뜨거워졌다가 시 식어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꾸준하게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결승선까지 잘 도달하는 결과도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 선교사가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도록 유혹하고 또 그것은 나를 포장하는 이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축복으로서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험한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이것들이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점점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즐겁고 기쁨을 위하는 시간은 많아지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이 점점 무뎌지고 신앙생활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은 귀한 일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일해서 내 분야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부러움과 존경을 받고 사는 그 일은 참 소중하고 또 바람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그 성공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인데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좀 여유가 생기고 돈도 가지고 하게 되면 나도 이제 남들처럼 좀 골프도 하고 여행도 하고 좀 즐기고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것은 아닐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똑같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우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 너희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걱정된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개 보면 어렵고 힘들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절실해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여유가 생기고 나아지게 되면 그런 삶에 나태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 때 타락하기보다는 풍족하고 여유가 많고 세상적으로 사람들의 삶이 막 넘쳐날 때 타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들의 참여수의 역사도 보면 저 어렸을 때 정말 어렵게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가족들 다 떼어놓고 혼자 객지에 가셔서 혼자 직접 식사를 끓여 드시면서 그렇게 고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했고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거기에 많은 기사이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활은 아마 그때에 비하면 정말로 많이 좋아졌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풍족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매달렸던 그 열정만큼은 옛날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다가가고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주님을 모시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을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들에게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남에게 전해놓고 내 자신이 버림이 된다면 결승선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과정이 중요하지만 최종 결승선에 똑같이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열차에 함께 승선했습니다. 이 열차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목적지인 하늘나라에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내려야 합니다. 중도에 내려버리면 그때까지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생의 말년을 외롭게 요양병원에서 계시는 어르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평생 동안 주님을 모시고 생활하시다가 예배도 드리기 어려운 그러한 조건 속에 계시는 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자녀들이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은 그래도 자녀들이 챙기고 하기 때문에 낫지만 자녀들도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만 믿으시다가 이런 곳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로 그분들의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들이 정말로 원했던 하늘나라에 무난히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그러한 도리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미가 집에 있었던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던 것도 아니고 또 그가 했던 일들이 제사장으로서 바람직한 그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결국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가 주님 앞에 정말로 바른 그런 축복을 받았을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우리가 그 질문들에 대해서 선뜻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되겠습니다.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마치고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17장 하시겠습니다.